모든 사람에게 기쁨 주는 성탄의 절기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사람들은 성탄이 가까우면 왠지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들뜨고 그래서 흰눈이라도 내리면 하는 그런 바람들 같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과 소망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반목과 갈등과 양보 없는 싸움이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데도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하루에도 여러 가지 강력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회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소망이 없어도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고 이 땅 위에 기쁨이 없어도 우리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탄생 재현되어야 하며 주님 나심을 축하하며 기다린 마음으로 성탄일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종합해 보면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소문만 들었지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고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기다리던 시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다리던 안나 여선지자 역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목숨을 찾던 헤롯은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헤롯의 명령으로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 베들레헴 온 시가지를 덮었던 헤롯의 병사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시아의 탄생을 구약의 예언을 통해 믿고 기다리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 곁에 계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소문만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기다리며 사모하던 사람이었고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사랑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아기 예수를 만났던 목자들의 성탄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목자들의 성탄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교훈받습니다. 먼저는 자기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갑작스러운 천사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이르기를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쁘고 복된 소식은 예기치 않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맨 먼저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그 이름이 없고 몇 명인지 숫자도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자기 양떼를 성실하게 지키던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기 본분을 다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핑계나 거짓이나 게으름이나 술수를 즐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아닙니다. 사심없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세상의 물욕이나 권력욕이나 명예욕의 과대망상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늘의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매튜 헨리는 왜 천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에게 가지 않고 목자들에게 왔는가에 대하여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복된 소식을 받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석을 합니다.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신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들에서 양을 칠 때 부름을 받았고,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형제들이 좋은 옷을 입고 잔치자리에 참여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탄절 허심탄회하게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며, 나 자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나 자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왔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얕고 계산적이고 잔꾀가 많으며 이해타산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지나치게 자기 머리만을 굴리며 살아왔기에 하나님 앞에서까지 여러분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자신이 느낄 때 좀 모자란다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어쩌면 바보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과 겸손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양치던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 자신의 실상을 되찾아야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소식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맨 먼저 알려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제사장이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먼저 알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기 예수의 탄생은 소식은 허다한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 함께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며 돌보는 자기 본분을 다하며 자기 책임을 다하며 밤중에도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목자들이 맞은 축복의 성탄절을 맞고 싶다면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자기 주어진 책임, 자기 주어진 본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하며 겸손한 믿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자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은 믿음으로 맞이한 성탄절이었습니다. 밤중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가보라는 천사들의 분부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천사들의 방문에 목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천사들의 말에 반신반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기초적으로 들음에서 납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축하나 경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근거를 두고 전해지는 주의 종들의 설교를 받아들이면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성도들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가보라. 천사들의 말에 목자들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의의가 없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찾아보거나 누구에게 물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신앙이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모든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정말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말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에 이르는 말을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참 말이 많은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얼마나 불신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깊게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믿음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상대방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믿어주는 관계에서 성탄의 바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천사들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믿을 수 있었던 그 목자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이단들의 소리가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 이단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고 또 불신이 깊어지는 시대입니다. 믿고 믿어주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며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이런 말을 듣고 양떼를 뒤에 두고 곧 베들레헴 매국간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뵙고 경배했습니다. 갑작스런 천사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 목자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은 행동으로 맞이한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양떼를 뒤에 두고 베들레헴 마국간에 찾아가 아기 예수를 뵙고 경배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그대로 듣고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 연쟁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 사실을 15절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두 가지 의미를 찾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가 알렸다든지 주의 사자가 알렸다든지 말하지 않고 주께서 알리셨다고 했습니다. 들은 소리는 천사들이 전해주었지만 그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 목자들과 같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태도와 믿음이 있어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빨리 가서 찾아보았다는 점입니다. 신앙인의 행보는 빨라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한 우린 말씀에 민감해야 되며 성령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남들이 쉬는 날 교회에 나와야 되고 남들이 노는 시간에도 교회에 와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남들이 안 하는 전도도 해야 되고 남들이 안 하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하루 24시간을 48시간으로 쪼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행동한다면 예수 믿을 마음도 시간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음성을 듣자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곳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도 그냥 그대로 들판에 머물러 있으면서 짐작만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의 관념으로만 예수를 만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관념으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내 삶의 목자가 되어 내 삶의 동행자가 되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일러준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의 일러준 말을 전했습니다. 증언자로 발전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의 극치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입니다. 참된 크리스마스는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속에서 주님 음성 들으시기를 바라며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20절 보면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듣고 본 바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듣고 본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찬송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목자들이 맞이했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목자들과 같이 자기 주어진 일, 자기 책임,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라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만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성탄의 기쁨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